오늘 고린도전서 8장, 저번 주에 8장을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었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하나의 관점, 어떤 하나의 체계, 이런 것에 고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저번 주에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믿는 신앙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다른 관점,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타락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면서 정죄를 하죠. 그래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옳은 태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 서점에도 나가보면 소책자가, 그런 제목의 소책자가 있어요. 특정 단체에서 배포하는 책자인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이 근데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대로 한다라는 것이 거기에는 성경을 반드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견해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신의 의견이며 주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안에 관해서는 그것은 이제 특별히 처녀에 관해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이 자매들에 관해서는 주의 명령을 받은 바는 없다. 그런데 자신의 의견은 이러이러하다라는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곧 지켜야 할 명령일까요? 애매하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께서 그래도 성경에 기록됐는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래야 되나요? 그게 명령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고 사도 바울은 곧이어서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어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냥 지내지 않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어서, 바로 이어서 7장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구절이.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더 경고를 또 하시죠. 근데 이 모든 말씀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가,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사실은 말을 하고 싶은 요점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여기서 그러면 성경적으로 한다.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하지 않는 게 성경적입니까? 둘 다예요. 어쩌라는 건지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일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이 관점이 해석, 또 응용,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은 법전이 아닙니다. 법조항이 아니에요. 마치 성경이 몇 조 몇 항에 이거에서 너는 이 법을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문서였어요. 한 권이었어요. 그거를 편의상 5권으로 후에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분기가 되는, 그러니까 권이 넘어가는 그 첫 단어를 그 성경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편의상 이제 구분하기 쉽도록 나눈 거예요. 나중에 원래는 하나의 두루마리로 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이. 그리고 성경에 장절이 붙여진 것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원래는 장으로 구분된 게 조금 먼저 1200년대에 장으로 구분이 되었다고 하고요. 15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절이 숫자로 구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절, 몇 절 몇 절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편지였다는 것이죠. 글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숫자를 외워가면서 편지를 쓰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마치 우리가 대하기는 성경의 장절이 꼭 하나님께서 주신 법조항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것은 성경적이고,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결하는데 이 사용하는 법조문처럼 이 성경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적이다, 나는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벌써 여기 7장의 26절에서는 그냥 지내라고 하죠. 근데 28절에서는 그렇다고 죄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지내도 되는데, 그냥 지내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결혼한다고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건 아닌 건 확실하죠.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라 라고 딱 그걸 지정을 해주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 아닌 건 확실해요. 지금. 그렇죠? 그것을 일일이 따져 물어서 답을 얻으면 과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다 따져 물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따져 물어가지고 모든 답을 우리가 얻었다면,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과연 주셨겠느냐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저번 주인가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예가 있었어요. 어떤 단체는
자신들이 잘 정리해 놓은 특정한 절차에 의해서 구원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라는 단체가 있다 말씀드렸었고요. 또 어떤 단체는 교회가 어떤 지리적 조건을 충족한다 라는 지식을 알면 교회가 성립한다 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죠. 우리 늘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경회 때 다루는 단체입니다. 특정 지리적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어떤 교회의 적합성이 성립이 돼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교리죠. 가르침. 그리고 이제 또 그 단체에서 하나의 특징적인 교리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제 구원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이 저는 성경의 말씀을 그야말로 문자주의적, 문자 그대로, 방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나오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이제 문자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요. 꼬셔가지고 따라해,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따라하면 그게 이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네. 박수까지 쳐줘요. 네. 네. 어떻게든 입으로 따라하게 말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해도, 무심결에서 따라해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 우리 복음서에서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그 앞뒤 구절만 봐도 그 해석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10장 14절을 보시면 바로 뭐라고 합니까? 13절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14절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르겠냐? 네. 믿기 때문에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불러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부르게 되는 거예요. 참, 네. 뭐라고 말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합니다. 이거 사실. 근데 그만큼 이 성경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장절 붙여놓은 게 장점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좀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러니까 그 14절 딱 떼어가지고 13절 딱 떼어가지고 이거 봐라.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부르는 행위 그 자체가 입으로 뭔가 어떤 단어를 말하는 것을 부른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내뱉는 그 자체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피상적인 해석입니까? 외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언어 장애 있으신 분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말하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어떻게 불러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것을 믿는 그 자체가 주님을 주로 부르는 거예요. 네. 우리의 주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믿는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을 우리의 주로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주로 부르는 것이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성경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 꿈에서 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하나의 지식 체계화하는 데서 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기도 해요. 이것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기만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8장의 이제 서두에서부터 또 하나의 지식 체계가 등장합니다. 7장에서의 지식 체계는 무엇이었냐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성적인 본능, 그 성적인 본성에 관한 지식 체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금해야 할 것인가, 그냥 방만해도 상관없는 건가, 뭐 이런 두 가지 관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대립을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7장은. 그렇다면 8장에서는 무엇인가요?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이에요. 결국은 이 이야기 자체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사람이 사는 거의 대부분의 이 본능의 전부예요. 성경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자, 여기서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먹는 것과 우상에 대한 태도, 이것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당시 고린도 지역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워낙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고 그런 하나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의 대다수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런 하나의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7장에서는 결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장에서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좀 답을 내려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우상의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한쪽에서는 우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상 자체라는 것 의미가 없다. 우상 자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파로 갈려서 또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하나의 지식이 있죠. 하나의 지식,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 자체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할 지식이고요. 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지식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상에 관한 지식을 이제 나열을 하죠. 남들은 신도 많고 주도 많다고 하고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생겼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다. 또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도 있고 우리도 있다라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맞는 지식이에요. 또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지식이 주는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래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뭔가를 알아서 누리는 그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유하려고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는데,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자유하도록 해줘야지. 왜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잘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죠. 안 가요? 조금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필요한 지식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지식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상이 무엇인가요? 우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상은 물론 고린도 당시 지방에서 섬기던 어떤 하나의 뭔가 섬기던 우상이 있었겠죠. 특정한 어떤 이방 종교. 근데 근본적으로 우상이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바는 결국은 인간 스스로 나를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그 지식이 우상이에요. 나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 구원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개발한 것이 그 지식이 우상이 되는 거라고요. 실제로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특정한 신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무슨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금송아지 신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금송아지라는 것이 뭘 나타내는 것이냐면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상징입니다. 나의 욕망의 상징이라고요. 그 우상이.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위한 욕망이 우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들이라는 것이죠. 우상은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 비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해석이 그렇게 크게 성경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욕망을 실현시켜줄 대상을 형상화한 것이 우상이죠. 내 욕망을 내가 만든 우상 앞에서 들어달라고 간청을 함으로써 뭔가 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를 바쳐요. 뭔가를 바침으로써 내 욕망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그 우상에다가. 맞습니까?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내가 만든 내 욕망의 표현 앞에서 그 욕망을 들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뭔가를 갖다 바친다고요. 막 고기 같은 거. 여기서 고기 팔잖아요? 그런 거 갖다 바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자체가 누가 들어주는 존재는 없죠. 그냥 내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어때요?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 내 어떤 육신적인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사실은 이 우상이라는 것에 있어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 우상과 거기에 바쳐진 제물은 매우 그 어떤 하나의 현상이 더 겉으로 잘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상이라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어떤 제물을 딱 갖다 턱 바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그런 논쟁거리가 되기가 비교적 쉬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나를 위한 보이지 않는 우상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 보이는 우상보다 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을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말한다고요. 그들의 양심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양심이 약한 자들을 탓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그러한 약한 양심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양심이 약한 자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상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욕망들 속에서, 욕구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죠. 우리 모두가 그 노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벗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난 완전한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어떤 욕구도 다 이제 벗어났고 나는 완벽해졌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이는 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을 위한 모든 마음속의 우상들로부터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이 노정 가운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떤 한 사람도.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그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지식으로 구원하겠다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해 갑니까? 안 가요? 유정은 자매. 좀 아리까리한 표정인데. 나는 그 지식으로 자유를 얻었어. 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하면 그 지식으로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요. 오히려 그런 지식이 지체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8장 지금 전체 읽어보시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가진 지식으로 뭔가 내가 누리고자 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고 하는 그 자세 자체, 태도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유하다고 하면서 지체의 약함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까? 자유가 아니죠. 결국은 자신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위한 행동이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내 자아의 종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아의 욕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라고요. 그 행동조차도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8장 초반부터 뭐라고 하면서 단정을 딱 짓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 네가 만약에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단정을 저버려요. 네가 만약에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알지 못하는 거야, 너 지금. 이렇게 그냥 단정을 짓는다고요, 사도바울께서. 그 자체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 자체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서로의 약함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됐든 모두가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누구나. 자, 여기서 나는 안다, 뭔가를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뭔가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 내가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그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그것도 초반부에 벌써 다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 서로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에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걸 아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첫 번째 지식이고요. 두 번째 지식은 우리 서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스스로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계속 나누면서 이 고린도전서는 결국은 어떤 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까? 지식주의자들,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를 공격하던 그 지식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이걸 읽으셔야 돼요. 8장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스스로 자유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스스로 난 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난 먹어도 돼, 상관없어,
라고 내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 지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야말로 먹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법조문과 같은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결국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지식으로 지체를 실족하게 한다면 사실은 너희가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너희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의 선악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왜 넌 그렇게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성직제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목사제도는 틀렸고 그런 호칭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다른 여타의 이제 저희 교회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교회의 직분을 다 따르고 또 그것이 그들의 양심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성직제도 뭐 목사제도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떤 호칭의 자유, 제도적 자유를 실현한 것처럼 본인들은 생각하잖아요. 네. 제도적으로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또 다른 강박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라고 부르면 안 돼.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최근에 사경의 말씀을 듣고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단체에 아직 소속해 계신 분이에요. 뭐 그분을 제가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제 교회 전화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조기경 사모가 받았어요. 이제 저를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한번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유병헌 담임 목사님 형제님. 유병헌 담임 목사님 형제님이랑 얘기하고 싶다고. 귀엽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시는 거. 탓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셨대요. 자, 본인들은 뭔가 굉장히 초월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어떤 제도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형제님 다 붙여야 돼요, 꼭. 목사님이라도 그 뒤에 형제가 또 있어야 돼요. 제가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또한 결국은 뭐예요? 지식을 섬기는 우상에 대한 습관이에요. 어떻게 불러야 한다, 말아야 한다. 어떻게 불러야 한다. 어떻게 부르면 안 된다. 그 자체가 지식 체계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것으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서 스스로 한번 의롭게 돼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부르는 걸로.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저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 제가 이제 영동중학교에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한 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런 경험이. 한 장로님께서 시무 장로님이셨어요.
저보다 한 10년 이상 이렇게 이제 연배가 있으신 장로님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서 인도하고서 이제 나왔더니 대뜸 저한테 사랑합니다 형제님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 장로님께서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어요. 네, 평소에도 서로 농담도 굉장히 잘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가깝게 지냈었어요. 사임하고 나서도 한참 저한테 막 보고 싶다고 전화도 하고 그러셨는데, 물론 그때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분도. 근데 그때 제가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형제, 사랑합니다 형제님 하는데, 아, 저분이 정말 나를 형제로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오히려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냥 목사님 하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리가 두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단 한 번의 일이었지만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교회가 이제 이렇게 역사도 오래되고 엄격하게 조직화된 교회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시는 그게. 그때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형제로 이렇게 부르고 싶으셨나 봐요. 그분께서.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뭔가 내 지식 하에서 난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형제라는 호칭은 정감이 안 가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그렇게 사용하는 호칭에서는 뭐가 느껴지냐면 나 스스로의 지식에서 오는 결국은 지식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네. 무시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 제도 자체는 난 초월한 사람이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자신의 지식의 교만과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거기에 묻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한 말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면 결국은 한 사람의 자신이 안다고 하는 지식적 교만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의하면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실족해 한 거예요. 네. 자, 여기서 그 지식으로 약한 자가 멸망한다라고 하면 그 멸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도 지식화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분리가 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떨어짐으로써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자기가 안다고 하는 지식을 개발한 그 사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교만의 지식이고 멸망하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을 그 지식을 가르침 받은 분들께서 깨달으신다면 지금이라도 벗어나실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벗어나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으신다면.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그 본인 스스로 자체도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지식의 교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지식의 교만한 지식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식 체계를 사람들한테 퍼뜨림으로써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저 자신으로서는 사실 저를 뭐 어떻게 부르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칭이라는 것이 뭘 위한 겁니까? 사회적인 행동을 위한 거예요. 다 사회적인 행동입니다. 호칭은 관계성에 의한 거잖아요. 이런 직분과 호칭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사회에서 우리가 질서 있게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무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금 결과가 질서입니까? 무질서죠. 이것이 오히려 약한 성도의 양심을 돕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효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한 양심의 성도들이 아주 겸손한 마음을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함부로 자유를 허락함으로써 사람들을 방종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게 만들고 질서 권위 아래서 배우지 못하게 만들고 직분에 대한 호칭에 대하여도 뭔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한 양심을 가진 분들에 대하여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지식이 만약에 형제자매를 넘어지게 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고기를 정말 먹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은 없지만 저 또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형제님 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분도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양심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또한 제가 어떤 면에서 제가 가진 지식으로 그런 분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습관을 너무 고집하는 것, 그것 또한 결국은 스스로 내가 가진 지식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꼭 비추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